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이들을 세상에 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가 우리가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방에서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 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서 유지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95년 매사추세츠 우스터라는 지역에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산모가 다급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으로 해서 태어난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동생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한 간호사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왕 이렇게 됐는데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형제가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게 해주지요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병원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죽으라니까 특별하게 인큐베이터에 형제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오른손을 동생의 목을 감싸면서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적으로 심장이 회복되는 것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이었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하고 품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며칠 후에 정말 건강해져서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치유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육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 오늘은 이 사랑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반박하듯이 앞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뭔가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먼 미래를 알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사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3절, 15절, 16절에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간에 거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메노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하면서 서로 안다, 내가 안다라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내가 너를 안다, 특정한 너를 지목해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능동형 1인칭 단수라는 시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시제가 무엇이냐면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완료되어지고 끝난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현재 능동형,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이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무르고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전 일도 아니고 앞으로 머물 거다라는 계획도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렀고 지금 내가 머물러서 너와 함께 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움직이며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아는 정도의 사이도 아닙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이 당신을 잠깐 압니다 라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갈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로, 하물며 내가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 때만 잠깐 느끼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시지만 내가 나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고요,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실시간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일회용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후반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 어떤 것도 비집고 틈탈 수 없다, 그리고 그 틈타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상황 속까지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할까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풍성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린 그 사랑 안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린 날마다 새롭게 발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사랑을 통해.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찾지 못합니다.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또 지금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 미완성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우리의 가르침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단들의 말에 사람들이 혹할까요? 세상의 말에 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준수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났을 때, 크게 혼나고
내가 있는 상황 속에 옆에 있는 어른이 너 주워온 자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흔들릴 겁니다. 내가 주워온 자식이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혼나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사랑하면 내가 화 안 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랑하면 내가 혼을 안 당하는 게 맞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혼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주워온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혹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실물로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상호 거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게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언됩니다. 네, 복음의 삶을 통해 사랑이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옆에 있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을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에게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의 상황에서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증거되어졌고,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사랑은 지금도 흘러와서 우리 선배들에게 전해졌고, 그 선배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언되어지고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전달받은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고, 그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사랑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흘려보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전해졌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복음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신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신 분이 있으십니까? 뭔가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 저는 거의 다, 전부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막혀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사랑이 복음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왔지만, 내가 누렸지만 어느 순간 나의 복음에 증명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될 사람에게, 전화되어야 될 사람에게 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방해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선배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랑만 받아놓고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녀라면 사랑받은 자녀답게 복음의 삶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언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본 것을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언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한 삶은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누린 성도가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야 갈릴리 호수가 차지고, 갈릴리 호수가 차져야 요단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세상에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복음 안에 내가 사랑에 충만해짐으로써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주를 신뢰할 때 사랑이 지속됩니다. 네, 주님을 신뢰할 때 사랑이 지속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 그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무엇인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이 전세라면 그 계약은 파기되어집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뢰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인한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정직함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우리가 신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돼야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 성경의 모두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 신뢰를 깨뜨려버린 백성들은 많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를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신뢰 속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신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서 행동하셨을까요? 너가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너 이제 나랑 관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약속을 깨뜨렸지만, 신뢰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철저하게 베드로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깨뜨리면 깨뜨렸지 하나님은 신뢰를 깨뜨린 장면이 없고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뢰를 깨뜨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지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보시는데 그들은 피하고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는데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신뢰를 깨뜨린 백성들이, 자녀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운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이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너의 죄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뿜뿜하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번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도 안 돼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하는 이유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 너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진짜 내가 확인할 거야 해서 사랑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가 도망간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해.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처음 불렀을 때 사랑의 발목까지만 담굽니다. 사랑하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아직 못 가겠네요.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허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뜨렸죠.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회복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린 다시금 사랑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는 물길을 내가 막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 안에서 깊이 다시금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내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단절되어져 버린 것을 성령님이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나의 막힌 담을 두드리면서 사랑의 물고가 다시금 터지도록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가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쏟아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백성이 건널 때 그 강은 흐르는 강입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강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이었다면 물이 아마 계속 쌓였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쌓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 막힌 것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큰 은혜는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시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할 때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